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성경이 예언합니다. 온 땅에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진 영, 사상, 집단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2006년 정도가 될 겁니다.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번역되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리차드 돈킨슨이 젊었을 때요, 조금 그 이전의 때에 이는 속된 말로 무신론자입니다. 질환론자고요. 런던 시내 버스 광고판에다가요, 대문짝하게 문구를 새겨서 다니게 합니다. 문구가요, 신은 없는 것 같다. 내 인생 즐겨라 라고요. 굉장한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18세기에 르네상스의 영향 속에서요, 초월은 없다, 하나님 없다라는 소리죠. 그렇게 믿었던 계몽주의나 이성주의의 바이러스가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적인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요, 인간이 하나님 만들었기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바꿀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이 죽인다라는 말 자체가 지워버린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성경이 없는 도덕, 교회가 없는 사회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믿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될 것이다. 포용적인 종교로 재편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종교마다 구원의 길을 다양하게 제시한다는 소위 종교 다원주의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과연 진실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흥하던 사도행전 교회가 만난 도전 그리고 고난을 기록합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할 때 교회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는커녕 때묻지 않은 참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 전하면 안 된다라는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맞섰던 용감한 성도들의 그 결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한편에 동편이죠.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인가 봅니다. 시장이 되어져 있는. 거기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인물인지라 누군가가 메어다가 그곳에 앉혀놓아야만이 구걸할 수 있는 생명이 연장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점심 기도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그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 잡아서요 이렇게 세웁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그리고요 뜁니다. 베드로가 보인 이 신통한 능력에 모두가 놀랍니다. 베드로는 한 개인의 능력이 놀라운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이름을 정확히 말해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요, 조금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해야 될 영광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 있습니다. 자기 이름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베드로, 요한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고요, 성숙됨의 내용,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함께하는 그러한 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튿날까지 잡아둡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합니다. 얼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마치 도시가 도름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오물과 쓰레기로 넘쳐나는데 깨끗이 청소했건만, 그랬더니 청소했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야, 너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받고 일했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한 일이건만 왜 이토록 말이 많을까? 이런 소란은 바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일으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핍박이 이방인, 로마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고침받아 기뻐 뛰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이려고 달려들고 시비하고 핍박할까요? 본문 2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예수님 거론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자신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더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득권과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교의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단지 현상 앞에 본질이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청년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 되어서 단지 십자가의 정치범이 되어서 죽어야 합니다. 무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요, 박물관, 낙골장에 모실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일로 유대교는 거지에게 동전 한 푼만 던져주는 종교로 추락합니다. 병든 자 고치고 구원하는 종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로 옮겨져 옵니다. 모든 진실은요, 사도들에게 있네요. 모든 고난은 교회로 옮겨져 왔습니다. 예수만이, 교회만이, 사도들만이 거룩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서는 놀라운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지금도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복음의 흔적이 없네요. 나는 예수 믿지만 복음의 기적은 본 적은 더더욱 없네요. 나는 기적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사냐 죽냐의 문제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에게의 문제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부흥을 실현하는 마귀가 함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해방자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 때문에요, 예루살렘의 남자가 5,000명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 이걸 보고 교회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복음 자체를 싫어합니다. 성도가 기도의 능력 갖게 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붙어가는 것,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그건 죽도록 싫어한 겁니다. 언제나 교회의 부흥은요, 사단 마귀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는 지금 사단 마귀와 여전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유대교의 천지 개벽할 정도로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이전에 예수 죽이려고 도모했던 것처럼요, 제사장의 가문이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이 사건의 문제거리가 되는 이 사도들을 잡아 신문하잖아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냐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정답을 말해주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를 알라라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이전에는 환자였잖아요. 병자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라는 것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요, 갈릴리 지방에 감춰져 있는 무명의 조그만 그런 지역 마을을 말합니다. 관광지 아닙니다. 이름 있는 특산물이 나는 장소도 아니고요, 그 당대에 스타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요, 별 볼 일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다 아는 그런 예수님을 편애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 속에는요, 굉장히 모욕적인 내용이 함께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다. 그런데 진짜가 뭔지를 아냐?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폄훼하고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름은 능력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왜 귀신이 벌벌 들어 떨고 도망갔을까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고쳐졌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전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고요, 구약 성경이 약속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요.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이름은요, 공동체를 지킵니다. 그 이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이름이 교회의 권세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이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만져지는 돈 때문에 힘내잖아요. 남들이 부여하는 어떤 직분 가지고 그 자리 권세 가지고요 힘내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히든 카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회복의 자리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들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구원이 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경험해야 알잖아요. 느껴야 알잖아요. 그것이 내 거라고요 소유권을 주장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걸로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여러 개 주신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을 주셨습니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절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진리는 양보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구원,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이 이름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목사인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그 은혜의 강하라는 내용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한 분입니다. 유식함의 내용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요, 1시간, 2시간을 떠들 수는 있어도요,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요, 무릎 꿇지 못하면은요, 세상은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다라고요, 말할 수는 있지만 무릎 꿇지 않는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울 수 있는 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요 경험치 못하면은요, 우리는 세상 살이가 너무 버겁습니다. 대충 아는 거하고요, 아예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안주하여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는 어떤 분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내 믿음을 확실히 붙드는 약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불이 붙고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나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고요, 나는 말씀의 능력자다. 오뚜기처럼이요, 고난과 환난 속에 눈에 앞에 두려움의 내용이 있더라도요, 말씀의 능력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된 제사장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깽깽깽 거리지 않습니다. 의기 충만하여서야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더 붙여서 무슨 말을 하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말하겠다라고 의기분분하게요, 강하게 일척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핍박받고 쫓겨나도 예수 복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빼앗기고 직장 잃어도 오직 예수 이 복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 맞고 죽임당해도요, 사자의 밥이 되어도요, 타오르는 불에 그들의 육신이 불태워져도 복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온몸으로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자로 타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노라. 이것이 신약시대의 복음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중에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요, 별칭이 황금잎으로 불렸던 분이 계십니다. 황금잎이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한 거예요.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노마 황제가요 불러서요, 야, 너 예수 잘 믿어 좋다마는 이제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말은 안 하면 좋겠다. 이 황금잎으로 불렸던 이 크리소스tom 교부는요, 그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할 말 없습니다. 황제가요, 너 내 말 거절하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 그랬더니 나는 감옥에 100번 들어가도 이 복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크리스토스tom을 감옥 독방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하들이요, 득달같이 황제에게 달려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크리스토스tom을 감옥에 가두면은요, 본인이 원하는 일입니다. 혼자서 감옥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마음껏 성경 읽고 연구할 텐데, 그 좋은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황제가요, 그러면 흉악범 속에 집어넣어. 더더욱 큰일 납니다. 크리스토스tom이 황금잎인데 그 흉악범들을 예수 믿는 성도로 다 만들어버리면 감옥이 교회로 바뀝니다. 안 됩니다. 열받은 황제가요, 선택이 뭘까요? 당장의 목을 잘라라. 그랬더니요, 신하들이 뭐라고 할까요? 더더욱 그건 안 됩니다. 그놈은 순교당하면 온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순교는 저들의 영광이고, 저들에게 영광을 왜 주려고 하십니까? 황제가요, 퍽퍽하니까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눈치 있는 신하가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좋아하는 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보따리를 안겨주면은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방종돼서 타락할 겁니다. 돈 보따리를 가슴에 안겨주십시다. 그래서 돈 보따리를 껴안고요, 크리스토스tom 감옥에서요 떵떵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크리스토스tom은 나오자마자 교회에다가요 모두 헌금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요 전도자가 되어서요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제사장의 간담을 선언하게 했던 사도들의 예침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약시대의 믿음의 담대함도 상실했고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요 물어보잖아요. 그것이 뭔데? 교회의 권세가 뭔지를요 깨닫지를 못하고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힘 있는 자, 권세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 용기는 사라졌습니다. 돈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요, 멋 있게 사는 그 멋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부했다고 하는 지식 있는 성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왠지인지 너무나 소심해졌습니다. 목숨을 지키는 지혜는 있지만은요, 목숨을 버리는 결단은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한결같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 위해 죽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그래서 예수 복음 위해서는 목숨을 초기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부활신앙이죠. 그건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막더라도 동토는 아침 햇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추운 겨울에 동장군이 있다 할지언정이요, 따스한 봄이 오는 소식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이 영광도요, 사단 마귀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고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능력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요. 이 권세를 내가 믿어야 되고요. 그 권세의 터 위에 우리 목포 초대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의 암울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이 있으면 깨워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영혼이 살 기름을 선포하고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됨의 자리가 우리의 심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 앞에 두려워함이 없이 다음대하게 발걸음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음을 고백할 때마다 복음만이 영원히 살 기름을 마음껏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